시간에 같이 우리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시간을 멈추고 또 우리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모이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이들이 돌아다니고 또 소리를 지르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 우리 눈과 귀를 하나님께 고정하여 주시옵소서. 고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찬양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 알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그 내용을 따라 하나님 안에 회복하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의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더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만 구하며 나아갑니다. 상한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상태를 아시는 주님, 우리의 가장 연약한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넘쳐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이 예배를 통해 확인시켜 주시고 느낄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이름을 구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의 이름 붙들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그 예수의 이름을 붙들며 나아갈 때, 예수의 이름만을 구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상한 우리의 심령, 갈급한 우리의 심령 주님으로 채워지는 역사,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아버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그 아버지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사단의 악한 것들 우리 예배 가운데 틈타지 않으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함께 주셔서 보혈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선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보혈을 아버지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함께 해주시고 주여 우리 예배를 아버지 인정하여 주셔서 아버지 불쌍히 주셔서 주께서 부르셨습니다. 주께서 찾고 계십니다. 주께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헛된 것들을 구하지 않냐고 우리의 기도적으로 내려놓고 우리의 어떠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존재가 나아갑니다. 우리 신명이 나아갑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의 신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오 주여 아버지 그 아버지 영광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 소리에 잡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오히려 긍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선비자매 말씀대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또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불러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의 생명이 살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나의 상한 심령과 나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주님 다 아십니다. 주님 나의 마음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삶의 중심을 주님으로 맞추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런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 주님 그런 삶의 중심을 주님께로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말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드려집니다. 주님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만 영광 받는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4장 1에서 11절 말씀 함께 자 읽어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인데요. 한 명씩 우리 돌아가면서 우리 세번역 성경도 좋고요.
개혁된 정도 좋고 상관없어요. 요나서 4장 1에서 11절의 말씀 저부터 별이자매 순으로 돌아가면서 한 구절씩 읽고 마지막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시료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일어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 스스로 분명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평화기를 가져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주소서. 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나가 성문에서 나가서 그 성 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소망을 짓고 그 성은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나라에 앉았더라. 여호와께서 성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불을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기운이 지게 하며 괴로움을 맹팅하며 하신 이였더라. 요나가 밤 그를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으며 하나님이 권리를 준비하사 이 길에 새롭게 밤을 그를 쉽게 하시니 또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불금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되 요나가 흥분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그런데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 너클 때문에 화내는 게 옳으냐?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강덩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은 니느웨에 있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 죄송합니다. 우리 이래는 저희 방에 좀 넣어주셔서 시청각 교육을 저희 집이 더 선교지예요? 에어컨 청소를 안 해요. 느낌이 있어요. 네, 오늘 부르심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별의점회가 일단은 문문을 닫고 올 때까지 좌우에 있는 저도 계속 콧물이 있어요. 잘 오셨습니다, 우리. 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자빈이는 합격한 걸로. 합격했어? 네. 아, 기도가 끝나니까 합격을 해버렸네. 뭐에 대한 합격이죠? 자격증.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일들. 아니 항상 자매 이렇게 얼굴이 머리 가려져 있다 이렇게 싹 뜨는 게 너무 예쁘잖아. 빛이 나. 시원하신가 봐요. 아 네? 시원하신가 봐요. 너무 좋네요. 바로 이어서 말씀을 좀 나누면요. 요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나서 대충 스토리 어떤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네, 물고기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요나가 하지 않았어요. 고집 피웠어요.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죠. 그래서 뱃속에 있다가 거의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뭐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오늘 이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라는 전제 안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요나서를 읽을 때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하나라고 좀 생각을 하냐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어떤 상황과 환경이 아니고요. 또 요나가 그토록 전하기 싫어했던 니느웨라는 그 나라의 어떠함. 내가 이 니느웨 너무 싫고 내 원수 같은 이 민족, 이 니느웨가 어떤지, 이들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지 뭐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요. 고집스럽고 나밖에 모르는 이 요나와
요나의 삶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우리가 요나서를 읽을 때 주목해서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건, 이 당시에 요나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렇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고 있구나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또 동일한 것 같아요. 나를 너무나도 힘들게 만드는 외부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물고기와 같은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외부의 상황과 환경, 이게 아니라 또 나를 이 상황과 환경까지 놓이게 한 지난날의 상처, 사람들과의 관계, 어떠함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요나처럼 이것만은 절대 포기하지 못하고 놓지 못하는 나, 연약하고 상처받아서 그 자리에만 머물고 있는 내가 바라봐야 할 것, 요나가 바라봐야 할 것, 요나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디에서 답을 찾아야 하냐라는 것인데, 저는 이 해답을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서 답을 찾아야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 같아요. 이 모든 문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문제는 어디서 답을 찾아야 하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기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마주했는지, 그것의 결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최종적인 결론이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될 수 있는데요, 바로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끝없는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초반에는 했지만 죄 때문에 끝없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결국에는 인간에게는, 이 피조물에게는 죄 때문에요, 소망이 없다라는 이 결론이 적나라하게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죠. 불순종, 우상숭배,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나는 소망이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요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를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이 선민의식, 선민사상이라는 이 가득 찬 이 생각들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특별한 백성이다라는 것들은 분명하게 있지만, 이들의 실상은, 그런 자부심과 그런 특별함은 있었지만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실상은 하나님의 자리는 없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었고, 이들의 실상은 왕이신 하나님 대로 그 왕께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로 가득 찬 모습뿐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의도가 반영된 모습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겨주신 우리의 정체성과 부르심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 우리 인류의 역사는요, 아까 제가 앞전에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그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던 그 선악과 먹고 난 이후에 죄가 우리 안에 암세포처럼 들어오게 됐잖아요.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어긋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그런 소망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찾기 위해서, 우리 인류를 회복해 하시기 위해서 창조주가 피조물의 역사의 시간 안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와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피조물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나의 백성을 다시 세워갈 거야. 나의 의지는 변하지 않아. 난 널 포기하지 않아. 하나님의 이 변찮은 마음과 하나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특별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어요. 그냥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그냥 그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분의 주권과 의지대로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야. 이스라엘이 먼저 찾아서가 아니야. 그냥 샘플로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이 모형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거야. 이 백성을 통해 나의 영광을 이 모든 피조 세계에 다시 비출 거야.
내가 내 잃어버린 백성 회복해 할 거야 라는 이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 안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만들어 가셨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해서 막 광야를 거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지고 볶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갑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백성으로 다듬어지는 거잖아요. 자, 이런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정체성과 이런 부르심이 있어라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잠깐 소개하고 정체성과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래 주고 싶어 하셨던 정체성과 부르심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저 혼자 말이 너무 길었는데요. 출애굽기 19장 5에서 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을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겨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 우리의 정체성과 부르심은 무엇이냐면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요, 좀 쉽게 풀이하면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특별한 백성, 세상 속에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백성, 그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이고요, 거룩한 백성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안에 담아내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이 창조 의도였어요. 그런데 보세요, 구약의 역사 속에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워가고 싶어 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해 하고 싶어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로 인해서요 이들은 이들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누구였는지 잊어버려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옳은 소견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왕을 몰라보고요, 창조주를 몰라보고요, 아버지를 몰라보고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잊어버린 이들의 그 모습이 저는 좀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기괴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죄로 인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죄로 인해서 무뎌졌으면, 그러니까 고장났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나쁜 사람의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뭔가 이 죄에 찌든 모습,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 악역의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그런 외관적인 모습을 보고 이 백성이 지금 상태가 굉장히 안 좋구나, 정말 저건 사탄의 자식이구나, 이렇게 눈으로 딱 쉽게 보였을 텐데, 제가 앞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기괴한 모습입니다. 사실 이 죄로 인해서 고장난 이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형태냐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합니다. 문제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외관상으로는 엄청 신실해 보이고요, 율법적으로 완벽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이들의 속내는 어떠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아예 모르고요, 결과값이 어떻게 되냐면 반역입니다. 얼마 전에 선미가 인스타그램 짤로 나눠줬던 것처럼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명언 띵건에 보면 이 죄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냥 죄가 잠깐 잊어버리고 병든 정도의 그런 내용이 아니라 죄의 본질은 반역성이다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마찬가지로요,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상태, 죄로 인한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성경이 고발하고 있냐면요,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이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바뀌게 된다.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반역하는 존재예요. 뭘 해도 그냥 반역하는 우리의 존재. 그냥 죄 짓는 정도, 마음 아프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죄의 특성이 이렇다. 이러한 우리가 이러한 우리 그리고 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의도하셨던 이 정체성과 부르심,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을 의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회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그렇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 안에서 짧게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 그 짧은 정리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다 끝났어요. 자, 첫 번째, 제가 짧게 3가지를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어떻게 나의 정체성과 부르심을 회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요나서 전체 안에서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를 인정하라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인정하라라는 내용입니다. 자, 요나서 전체를 한번 제가 잠깐 빠르게 요약해야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죠. 요나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요나는 하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를 피한다라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요나는 피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구별하고 택하신 그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라고 하는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고 있는 거죠. 근데요, 피해서 어디로 갔냐면요, 멀리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탑승을 합니다. 네, 아주 먼 곳으로 가는 거였어요. 당시 그 요나가 있었던 곳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으로 스페인으로 이제 가려고 했던 거죠. 자, 이제 배에 탑승을 했는데 그런 요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내용이 바로 폭풍을 일으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요나를 깨우시는 거예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요, 장대요. 이 폭풍을 통해 부르시는 하나님인 줄 요나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요나는 배의 가장 밑에 내려가서 아주 깊이 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요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아주 정당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나, 이렇게 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 않는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기 위해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큰 고난을 통해서 요나가 조금 정신을 차리는 듯 했지만요, 그러나 그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집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찌저찌해서 조금은 변화된 것 같아서, 조금은 뭔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될 것 같아서 또 하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흘 동안 이 돌아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될 이 곳에 딱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합니다. 딱 하루.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요, 왜 전하기 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이 니네 사람들이 너무 싫어, 그냥 너무 싫어. 그런데 딱 하루 전했거든요. 근데 성심성의껏 전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메시지를 듣고 니네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보고요, 요나가 아주 매우 화를 내고 성을 냅니다. 매우 싫어합니다. 선지자라고 하면요,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일 텐데 그는 하나님께 대해서 화를 내고 나의 옳음을 주장했어요. 나 이렇게 옳다고, 이거 아니지 않아요? 나의 옳음만 주장했어요. 선지자가 이렇다라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하나님 나라의 이 백성의 정체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잊어버린 상태였을 겁니다. 요나보다 더 낫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의 요나의 모습만 봐도 요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뭐만 보이냐면요, 이 관계 안에서는 오직 내 주도권, 내 옳음, 내 감정, 내 어떠함 다 나입니다. 다 나밖에 없네요. 미안해요, 별점에. 그랬던 것 같아요.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나 때문에 존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주객이 전도한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요, 요나가 이처럼 선지자였지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선민의식, 또 그 프라이드, 어떤 그 타이틀은 있었지만
그 요나는 여전히 놓지 못하는 자기 주도권. 이 자기 주도권은요, 결국 앞전에 드렸던 말씀처럼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죄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여지없이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요나처럼 특별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뭐 하나님이 막 이렇게 니네 가서 이 하나님 메시지를 전해라, 이 뭔가 이 대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 요나의 이야기가 굉장히 먼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사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의 주도권을 놓지 않으려는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있을 거예요. 재정의 싸움, 그 내용이 이렇잖아요. 재정의 싸움이나 결혼에 대한 문제, 사람과의 관계, 직장 생활, 사업, 이런 문제들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들이 내가 생각하는 방법대로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를 뒤돌아봐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가 기도했던 대로만 그대로만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응답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에 전적으로 순종할 태도를 갖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이 문제의 해결의 주도권을 내가 주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뒤돌아봐야 합니다. 대체로 이러한 싸움 속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요, 이런 싸움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저 연약합니다. 여기까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 이 죄의 본질, 죄의 뿌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저 부족합니다, 저 죄인입니다 라고 이 연약함과 부족함 이 정도의 내용만으로 뭔가 우리가 딱 단정 지어서 거기에 딱 한계를 지어서 우리가 제가 말하고 싶은 건요, 연약함과 부족함에만 머물게 해서 하나님의 이 뜻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건 결국에 뭘 낳게 되냐면요, 교만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저 연약해요, 부족해요 라고만 계속 고백해서 그 자리에만 머물게 되면요, 결국에 내가 뭐라고 있냐면 교만하고, 하나님이 다 이미 해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니요 저 연약해요, 하나님 부족해요, 저 죄인이에요,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또 내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 이 교만이 더 올라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무슨 느낌적인 느낌 아시겠죠? 네. 이 교만이 되고요, 나아가 이 교만이 더 발전돼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요나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이다, 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요나가 바로 많은 목사님들이 하는 건데요, 요나가 바로 요나가 문제다라는 거죠. 내가 여전히 나의 주도권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피하고, 나를 가리우기에 급급하고 저 배 밑으로 내려가 잠을 자고, 고난이 오면, 폭풍이 불면, 물고기 뱃속 안에 들어가면 그때는 바짝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의 역사심을 두 눈으로 우리는 분명히 경험했지만 여전히 굽히지 않는 내 고집,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그 나의 나대, 내 감정, 이것들로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있는 모습이 요나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거죠. 이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를 인정하라, 나를 인정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발판을 찾을 수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나의 성벽을 깨부셔라, 나의 성벽을 깨부셔라 한다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김관성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요나서를 통해서 이런 표현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나의 믿음을 위해서 열성을 다하고 뭔가 신앙에 이제 노력을 다하잖아요. 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면으로 생각해보면 우리의 요나서는 우리의 믿음을 깨부시기 위해서 더욱 신경 써야 한다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요나처럼 하나님을 위한 타이틀도 있고 명분도 있지만 여전히 내 멋대로 내 주도권을 쥐고 쌓아올린 나의 믿음, 나의 종교적 열심과 나의 예배, 나의 명분, 하나님 저 이만큼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요만큼 노력했어요. 저 정말 이렇게 했던 거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이런 명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깨부셔야 될 것들이라는 것이죠. 요나를 보면요, 요나는 나는 틀릴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틀릴 수 없고 나는 운전해요. 나는 문제 없어요.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참 재밌는 건요, 이 니느웨의 단 하루의 회개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뿐인데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변하잖아요. 그런데 요나는요, 반면에 요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요나는요, 많은 날들이 주어져서야 아주 조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는 그 변화의 찰나가 발견됩니다. 심지어 저는 변화됐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놀라운 거죠. 저만 놀랍니다. 네, 이것은 니느웨만 변화될 대상이 아니라 요나는 자신도 하나님께 변화될 대상인 것을 놓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요나는 무엇을 깨부셔야 되냐면요, 이스라엘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선민의식, 또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침략했기 때문에 너 원수와 같은 이 족속이기 때문에 너희들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없어 라는 그 인식, 그 생각.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야 돼.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라는 이 본인의 성벽, 본인의 이 신앙, 고집, 이런 것들을 깨부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관건은 무엇이냐면요, 딱 하나입니다. 관건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 엎드리냐의 싸움입니다. 요나는 사실 엎드릴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분명하게 너무나도 많았어요. 하나님이 그걸 어쩌면 기다려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자기 스스로 세운 성벽 안에서 내가 내 멋대로 쌓아올린 그 예배와 나만의 성벽, 하나님을 위한 내 멋대로의 성벽, 이 쌓아올리니까 결국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과 마음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스스로 세운 성벽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성벽들이 주는 분명한 안정감이 있을 거예요. 정성스럽게 신앙적, 종교적 열심으로 또 이게 짝꿍되면 굉장히 이 종교적인 그거랑 합쳐져갖고 여기서 주는 또 이제 나 지금 되게 잘하고 있어. 은혜 받고 있어. 여기서 주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정감과 평안함, 이 만족감을 느낀다 할지라도요, 그것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 결국 가장 결정적이고 가장 중요할 때 가장 엎드려야 할 그 순간에 엎드리지 못한다라면요, 그게 과감하게 부셔야 할 나의 성벽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거예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 바로 하나님 앞에 항복함으로 나의 성벽이 부서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나의 성벽을 부신 다음에 마지막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이 나의 성벽을 세워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면 이 요나서 전체를 보면요, 요나의 마음을 바꾸고 싶어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니느웨도 소중하거든요. 저희가 아까 우리 4장에서 읽었던 것처럼 마지막 말씀이죠.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 가축도 많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이 백성들
너는 이 백성들을 원수다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이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회개한다면 내가 이 백성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잖아요. 죄송합니다. 퀴즈를 아니, 콧물이 지금 몸에 역하게 지금 몸에 잠겨. 콧물 전문가. 제 콧물이 지금 또 있어. 그걸로 근데 아, 죄송합니다. 아, 야, 눈이 있었군요. 선비 자리가 섞이면 안 돼. 아, 예, 다시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다 끝났어요. 야, 하나님께서 누나의 마음을 바꾸고 싶어 하시잖아요. 왜냐면 니누에도 소중하고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께서 마음을 갖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시선에서는요, 요나도 소중한 존재였어요. 요나에게 사실 이 1절부터 4절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쫓아가면 하나님이 계속 요나의 삶 가운데 끝까지 아주 집요하게 찾아가시는 거거든요.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요, 그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말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요나가 말 안 듣잖아요. 말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다른 선지자 보내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스스로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집요하게 요나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폭풍으로 깨우시고 또 끝없이 설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바로 이 안에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소망과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열방을 향하신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온 이 피조 세계를 향하신 잃어버린 백성을 향하신 열방을 향하신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도 있지만 요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신약에서는 이 요나의 표적, 요나의 이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로 설명을 합니다. 요나가 불고기가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갇혔다가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이 요나의 표적 사건을 요거 사건을 인용해서 이제 많이 설명을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에 40절 41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미가 한번 마태복음 12장 40절 41절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가산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연보궤를 대하여 앉으사 우리의 연보궤에 마태복음 맞나요? 죄송합니다. 아 예. 네, 저도 놀랐어요. 마태복음 12장. 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라는 내용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고 부활할 거다라는 내용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여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리라. 요나보다 더 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이다. 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신약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이 요나서의 이 요나의 표적 안에 있는 실체,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날마다 마주하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 죽음과 부활을 날마다 마주하는 것. 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고, 십자가 안에서 나는 죽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세워가시는 바로 이 정체성과 부르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내용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예수님의 결국에 저는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죠. 이걸 나누고 싶은 건데 사실 강조점 포인트는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를 들면 하나님 저 원수를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이러한 사역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여기에 강점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원수였다. 하나님과 원래 원수였던 존재가 바로 나였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반역했고 내가 본질상의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잖아요. 이런 나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내가 먼저 더 채움받기를 원해요. 내 안에 내 이 빈 공간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고집스러운 이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더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차고 넘쳤으면 좋겠어요. 흘러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설프게 차서 또 질질 막 사역하려고 막 쥐어 짜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차고 넘쳐서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그 사랑을 먼저 내가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영광 자체이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는 것. 여기에 포인트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애씀과 나의 노력, 내 결단, 내 어떠한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앞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 이만큼 하고 있고요. 내가 이런 신앙의 명분을 만드는 싸움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더 집중하고 더 귀 기울이고 내 삶이 먼저 그 사랑 안에 채워지는 시간들이 먼저 선행되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게 돼야 돼요. 먼저 더 채움받아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마음을 알기 전에 우리가 그 십자가 사랑 안에 충만히 거하는 것, 이게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충만히 거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성벽을 하나님의 마음 안에 담겨진 사랑으로 다시 세워가야 합니다. 여전히 나는 내 멋대로 내 주도권을 쥐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고 요나처럼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셨고 저 폭풍을 통해 하나님은 원래 내게 말씀하고 계셨었는데 주님이 나를 만나고 싶어 하셨었는데 주님은 이 주님의 마음을 나와 나누고 싶어 하셨었는데 나는 그동안 내가 뭘 놓치고 있었던 거지?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늘 등한시했었는데 이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셨구나. 왜? 도대체 왜? 내 존재가 뭐길래? 바로 이 내 존재를 향하신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을 쫓아서 그 사랑 앞에 머무셨으면 좋겠어요. 충분하게 머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상 살아가느라고 너무 바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의 현장, 사업의 현장, 부르심의 현장, 일상의 현장 살아내느라 급급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작업은 잠잠한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고 나를 왜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가 묻고 찾고 발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 끝났습니다. 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요나처럼요. 하나님은 집요하게 설득하시고 받아내셔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반드시 초청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내 의지로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어떡하다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우리 크룩스 형제님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형제님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주의 마음을 비추고 계세요.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찾아야 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을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발견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찬양 우리 다시 한번 하면서 우리 아까 제가 아가데론의 찬양을 길게 하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이 찬양 우리 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또 찬양.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만만 간절히 너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만큼만 간절히 더 원하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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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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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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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입술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아시죠? 제 모습을 아시죠? 제 작은 믿음을 아시죠? 제 형편없음을 아시죠? 그럼에도 꾸짖지 아니하시고 나를 설득하시고 나를 기다리신 나의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나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또 알게 모르게 내가 내 뜻대로 세웠던 성벽이 있다라면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이것들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하나 다 허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이 성벽을 성전을 쌓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잊고 있던 나의 부르심과 나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안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연약합니다. 아버지 내가 여전히 이 자리에 머물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 모든 것들 아시는 하나님 하시기를 하나님은 또 부르시고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이렇게 지체의 얼굴,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이들의 상황과 환경을 놓고 옆지체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문제, 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다면 우리가 듣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오늘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주의 마음을 비춰주세요. 성령님, 내 옆 지체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를 놓고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별이 다르지만 또 아버지 오늘 새롭게 만나게 되는 성수의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의 이 만남과 아버지 이 모든 하나님의 어린 계획과 성향을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아버지 마음이 이렇게 비추어져서 아버지 오늘 선포되어진 주의 말씀과 하고 주님을 다시 발견케 하시고 주님을 다시 쫓을 수 있는 힘과 믿음이 아버지 생기소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내 옆에 있는 삶의 예배를 회복해 주시고 우리 배우들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를 닦아주시고 아버지 일어설 수 있는 힘으로 아버지 용기를 닦아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아버지 그 사랑이 하나님 더 단단하게 아버지 더 건강하게 이런 기쁨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더 이상 아버지 그 영광과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이 삶을 아버지 가둬먹지 않는 아버지 이 삶을 아버지 주저하지 않는 주여 주의 수의 물을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시고 부어주시고 아버지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여기 주의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아버지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되어지기를 아버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더불어 아버지 공동체 만나는 하나님의 일들을 더 열어내고 그 마음대로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들을 열어내도록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우리 작년 10월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모이게 하셨고 예배케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우리가 조금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좀 바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비전을 부어달라고, 구체적인 비전을 부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비전을 보여주시고요. 이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역을 통해 또 선교를 통해 그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또 어떤 선교를 하자, 어떤 사역을 하자를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사역을 하든 선교를 하든 우리는 이 비전의 주체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 안에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안에 구체적인 그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눈을 통해, 누군가의 귀를 통해 우리가 해야 될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구체적인 그 일들과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하신 그 아버지의 애타는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10월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여정 가운데 우리를 기도하게 하셨고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게 하셨고 아버지의 꿈을 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아버지 더 아버지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구체적인 비전과 부르심을 놓고 아버지 우리 준비되어지는 소망합니다. 그것이 선교가 되었든 그것이 아버지 사역이 되었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 개인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에게 믿음을 주시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아버지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누군가에게는 그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누군가에게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인생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나를 인정하고 나의 성벽을 부수며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으로 세워가길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위에 또 이 SK 사업장 위에 또 이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여담인데요. 몇 지체들은 어쨌든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2달 만에 만든 거더라고요. 어쨌든 모일 수 있는 인천이죠. 모일 수 있는 지체들이 계속 모여서 계속 기도하면서 개인의 예배를 세워가는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놓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어쨌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슬슬 어쨌든 구체적인 우리 공동체의 비전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준비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좀 이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금 마음들을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꼭 생각나실 때 이런 부분들을 놓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지난번처럼 우리 노대본 형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듣게 하실 수도 있고 또 보게 하실 수도 있으니까 계속 우리는 레이더를 켜고 우리 공동체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영혼들을 찾고 계시는지 또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건지 우리가 계속 말씀 안에서 확인하고 내 주도권, 우리의 주도권 내려놓으면서 요싸움하면서 계속 발견하는 과정들을 함께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라는 짧은 광고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나눠봅니다.